오늘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7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또 며칠 동안 다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분주한 일이 나타나거나 또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문제와 위기의 상황은 때로 우리의 실제적인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드러내어 줍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문제 상황이죠. 어려운 일들이 들이닥쳤을 때에 그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수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배경은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침입하여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 상황의 잔혹함을 2절과 3절이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참으로 처참한 상황이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1절부터 4절까지 그 앞부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 시편 기자는 외면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직시하죠. 그리고 그 상황 전부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쉽게 망각하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들과는 매우 상반되는 모습이죠. 우리는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의 힘 그리고 세상의 방법에 몰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그리고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일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못하고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 시편의 기자가 잘 보여주죠. 신앙인의 삶은 문제가 없는 삶 아니겠죠.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삶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인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분주한 일들이 마구 쏟아져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수다를 떨 수 있는 그 여유, 그게 신앙이라고 오늘 시편이 말해줍니다. 하나님과의 수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이 수다를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여겨서 이 수다를 미루거나 곧잘 포기하진 않습니까? 세상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수다를 떨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여기진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수다는 곧 여러분 기도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쉬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라. 어떤 상황에도 시기와 때를 상관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라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너희들만 나오면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1절부터 4절까지는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정직하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5절부터 12절은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역전시켜 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간구입니다. 간청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죠. 하나는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여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바꾸어 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자, 문제를 보고하고 또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늘 인식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분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고할 때에도, 그리고 문제 해결을 요구할 때에도 하나님은 늘 그의 중심에 계십니다. 자, 그의 인생 속에 문제가 산재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제에 압도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영광이 아닐까요?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여기저기 다 문제투성이인데 문제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삶의 모습, 이게 바로 신앙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있긴 할까요?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누구나 결핍이 있고 우리는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항해하던 예수님과 제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항해하던 중에 아주 큰 풍랑을 만납니다. 자, 이게 우리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늘 크고 작은 풍랑들이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항해에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며 호들갑을 떱니다. 큰일 났다라고,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왜 문제에만 사로잡히느냐?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데 풍랑에만 사로잡히고 왜 나에게는 사로잡힐 줄을 모르느냐?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배에도 풍랑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께 사로잡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삶을 보여줍니다. 재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습니다.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런 시편 기자가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삶의 결론,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자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정체성이 분명해졌다라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마지막 결론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결국 시편 기자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입니까? 문제로 인한 분주함과 두려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는 오직 주로 인해 기뻐하고 주의 영예를 전하고자 하는 열망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결국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도 사실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은 우리 인생에도 결국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로부터 시작되는 참된 평안과 담대함만이 남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삶,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승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삶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일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샬롬과 평안으로 가득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